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한 날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 이른 아침부터 예배하며 또 이때에는 우리 공군 기독군인들 현역과 예비역 또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며 공군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저에게 꼭 허락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합당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도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도덕적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 이런 얘기를 우리가 뉴스에서 듣다 보면 참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이렇게 심각하게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혀를 차고 또 아쉬워하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연쇄살인이라는 게 없었냐? 또 옛날에는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없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과거가 지금보다 더 도덕적이고 옛날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여러 상황과 관계적으로 더 살기 좋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환상이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과거보다 지금이 기술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인간의 탐구하는 영역, 학문의 영역, 인성의 영역에서 훨씬 더 발전되었다라는 편견도 존재합니다. 물론 기술은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되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성숙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옛날 사람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범위가 더 넓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범위가 더 깊고 우리가 더 성숙하게 생각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맞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공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았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속사람은 또 우리의 습성은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도덕적이지도 않고 덜 도덕적이지도 않고 또 과거보다 지금이 우리의 인성이 더 낫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왜 그 모양일까요? 왜 그대로일까요? 세대가 거듭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리셋이 일어난다는 거죠. 리셋. 여러분 리셋 알잖아요. 어떤 기계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 기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고 리셋 버튼을 누르면 싹 지워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거든요. 아무리 한 세대가 아무리 한 사람이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자녀들 그 다음 세대는 또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크게 더 나빠지거나 크게 더 좋아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디모데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 나눔지 뒷면에다가 3장 1절부터 본문을 실어 두었습니다. 또 성경을 펴놓으신 분들은 성경 보시면 되겠는데, 바울이 그 당시 주후 1세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처음 100년 막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은 주후 21세기 아닙니까? 2018년. 그런데 바울이 살고 있던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뭐에 고통하는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주 1세기에 바울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말세래.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끝말자 세상세자, 세상이 끝나게 생겼다. 야 이것보다 더 타락할 수 있나? 야 이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나? 야 이것보다 더 죄를 더 지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2000년 전도 말세고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세죠. 세상은 크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계속 말세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 보고 아버지 세대가 아들 세대를 향해서 참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그랬답니다.
근데 그게 로마 시대만 그런 줄 알았대요. 로마 시대 그 기록물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고대 벽화에 새겨져 있는 쐐기 문자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사람은 다 그렇게 반복되고 리셋되는 거죠. 그때가 다 말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라고 하는 근거와 이유가 뭐냐? 2절부터 5절까지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봅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3절,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악덕 동목, 죄 목록 가운데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또 이 죄 목록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딱 바라보면 지금 전부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요약해 놓은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세상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바울이 볼 때는 이런 모습 때문에 말세예요. 그런데 2000년 지나고 나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지금도 이 성경에 근거하여 보면 말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세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런데 많은 영어 역본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 나온 문제에 적어놨는데 Godlikeness라고 적혀 있어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Godlikeness, 세 단어의 합성어죠. God, 하나님, like, 뭐뭐와 같은, ness, 명사형입니다. Godlikeness, 경건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같이 됨,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말세라고 평가하게 되는 바울의 근거가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 닮은 자들이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척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세상은 말세다. 그런 말세의 특징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는 만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바울의 관점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살아가는 이때가 말세인 것이죠. 우리가 말세다, 주님 언제 오실까? 근데 여러분, 주님 금방 오셔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님이 우리 생애 중에 구름 타고 오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100년 내에 주님 만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100년 더 사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돌지는 아이들 정도 100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말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국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하나님 닮아서 경건하게 살라고 5절에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복 준다. 경건하게 살면 잘 나갈 거다. 경건하게 살면 성공할 거다. 경건하게 살면 사람들이 칭찬할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닮아야 한다 그랬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데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박해를 받으리라. 요즘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또 이제 여러분이 실수해서 받는 박해 말고 그런 걸 이렇게 박해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순교자 코스프레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박해가 아니죠. 여러분이 실수해서 받는 박해 말고, 혹시 여러분 요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고 양심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한 우리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 가운데 어디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세상의 여러 가지 시류들을 바라볼 때, 21세기 한국 사회에 몰려오는 엄청난 물결들을 바라볼 때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박해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직감하게 돼요. 사실 요즘 불안해요. 항상 힘들어요. 제 이 머릿속 한구석에 이 여러 가지 물결들이 딱 박혀 있어서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박해하게 되는 세상의 물결이 뭔가? 그래서 제가 21세기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거대한 불경건의 물결이다. 제목이 엄청 거창하죠. 21세기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거대한 불경건의 물결. 거기 불경건은 God lessness죠. 하나님 없음, 이게 불경건이죠. 자, 하나님 닮는 것이 경건인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사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묵상한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는 지지난주에 묵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결심하게 된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과 이 설교, 이 제목은 사실 열흘 전 금요일 기도회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참여한 분들이 있으시죠? 모르는 그런 거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다과하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이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좀 검증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눌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유독 이번 주에 제 마음이 거기 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를 박해하려고 하는, 하나님 믿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는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거대한 불경건의 물결이 뭔가? 네 가지인데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불경건에 네 가지 물결이 있는데, 첫째로 그것은 동성애가 있고, 다음 이슬람이고, 다음 난민 문제며, 다음 동물 복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이슬람, 난민, 동물 복지라는 단어가 요즘 이제 신문에, 또 텔레비전에, 인터넷에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이 네 가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일으켜 가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준비하고 꾸미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저는 그런 음모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요즘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또 최근 들어서 매우 심각해지고 깊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최근 뉴스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동성애와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뉴스에 계속 상위 랭크가 되어 있는 서울 퀴어 축제, 2018 서울 퀴어 축제가 어제 서울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요즘은 동성애자로 부르지 않고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또 트랜스젠더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LGBT다 이렇게 부르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걸 합쳐가지고 네 글자를 따서 LGBT다. 그거를 묶어서 성소수자다. 단어를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성소수자다. 여러분, 성소수자,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성소수자, 이런 표현을 만들어낸 거죠. 정말 이런 것들을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퀴어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상위 랭크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 이 퀴어 축제가 계속 10년 넘게 이어져 왔는데, 올해 기사에는 조금 어감이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차별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면, 올해는 유독 반대 집회가 강하게 일어났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중심으로 반동성애 진영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반대 운동들이 나름 결실을 맺고 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고, 반동성애 진영에서 작년까지는 그저 죄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이런 식의 종교적인 접근을 했는데, 올해부터 어떤 구호를 내세웠냐면,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고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바꾸니까 반대 진영의 목소리도 뉴스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에 성소수자 축제가 있었고, 그 건너편 대한문 또 태평로 그쪽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반동성애 진영이 모여서 대치하고 또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군형법 92의 6 문제입니다. 군내 동성애 처벌의 문제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모든 동성애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군내 동성애는 죄가 됩니다. 군형법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군 내에서는 어떤 성관계가 일어나게 될 때 위계에 의하여, 힘에 의하여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 내에서 동성간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처벌한다. 이게 지금 살아있는 조항이죠.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동성애가 죄가 되는 것은 군형법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 진영에서는 이 군형법 92의 6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계속 헌법재판소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동성애 진영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지켜내려고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열리면 다음번에 시작되는 것이 동성결혼 합법화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열리게 되면 동성간에 결혼해서 신혼부부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요즘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신혼부부들에게 가는 지원의 상당수가 법적으로 합법이 됐으니까 동성 커플에게 가게 돼 있는 거죠. 전혀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나 또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냐? 여러분, 지금부터 25년, 20년 전에 유럽 사회가 겪었던 일이죠. 그리고 1992년 미 대선에서 군내 동성애 합법화 문제가 매우 초 이슈였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이기고 대통령이 됐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94년에 실제로 군내 동성애 합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미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돼버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순서가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거대한 물결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 얘기, 다른 얘기도 많습니다만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진행되면 다음에는 무슨 단계가 오냐? 동물과의 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실제로 지금 북구 유럽에서 그런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동성결혼이 무너지게 되면,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동성애가 횡행하게 돼요. 아동성애. 그러니까 미성년자, 채 성적인 인식이 없는 자들과 성적인 결합하는 것들을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기준이 없이 끝도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물결은 이슬람입니다. 이 제가 지금 띄워주고 드리고 있는 이 기사는 이번 주에 나온 기사입니다. 최근에 난민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분은 이태원에 있는 한국 이슬람 중앙성원의 이맘으로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우디에 유학해서 이슬람 성직자 자격을 갖추고 와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이슬람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신문을 내냐 하면, 18억 명이나 믿는 종교인데 우리가 보편 종교 아니냐, 그리고 우리에게 이슬람 여성들을 비하하는 어떤 그런 교리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신문 기사를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슬람에 대해서 아주 편향적이고 친화적인 기사들이 많이 요즘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슬람 분포도, 이건 한 2, 3년 된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의 이슬람 분포도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에 세워져 있는 이슬람 모스크 현황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의 현재 이슬람 교도들의 각 지역별 현황입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한국 사람들이 결혼하여 구성하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문제는 우리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군대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결점이 없어서 그렇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화들이 점점 퍼져나가면 이슬람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 수준들이 점점 거세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이슬람 인구가 한 사회에서 7, 8%가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슬람은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 13%가 넘어서게 되면 끊임없는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 무질서 사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같은 경우죠. 프랑스. 이슬람 인구가 15%가 넘어서고 있죠. 왜냐하면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프랑스가 똘레랑스라고 하는 프랑스 본연의 그 관용 정책이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받아주지 않을 때 이슬람인 사람들을 많이 받아주었거든요. 그 결과 지금 프랑스가 겪고 있는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불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또 세 번째 물결이 있다면 요즘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난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사증, 비자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제주도죠. 그래서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여행 입국을 해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신분이 변환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 여객선 또 국내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제 한국, 우리나라 뭐 본토라는 말이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최근에 제주도 난민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예멘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입국하게 되고 자기들이 난민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난민 심사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 난민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유럽에서 겪고 있는 그 골치 아픈 난민 문제가 곧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거다, 받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냐, 받아줘야 된다, 저 사람들이 저출산이나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 다음. 소수자들이 연합한다는 겁니다. 다음. 신기한 건 뭐냐면 난민 문제와 이슬람 문제와 동성애 문제가 요즘 점점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슬람과 동성애자들의 만남, 또 뭐 어떤 정책 협의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국회 안에 특정 정당, 진보를 표방하는 특정 정당 안에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소수자라는 관점에서 또 혐오라는 관점, 혐오하면 안 된다,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를 혐오하면 안 된다, 이슬람을 혐오하면 안 된다, 난민을 혐오하면 안 된다, 무슨 포비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혐오라는 관점에서 이 세 가지 문제가 같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난민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이슬람도 받아야 하고 동성애도 받아야 돼요. 동성애를 받으려면 난민도 받아야 되고 이슬람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같은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요즘 아주 자주 등장하는 기사가 뭐냐면 동물 복지와 관련된 기사예요. 말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요. 동물 복지라는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들어보면 참 멋있잖아요. 또 여러분도 아마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 시점에서 꼭 밝혀드리고 싶은데, 제가 개고기를 좋아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동물에 대한 관심, 심지어 동물권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헌법에다가 동물권, 동물 행복권 이런 것들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여당 국회의원 가운데 전라남도 국회의원인 이계호라는 의원이 유력한 농림수산축산부 장관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분이 발언하는 것 중에서 동물을 혐오하는 발언 또는 동물의 식용을 장려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동물단체들이 아주 거세게 항의하는 일들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놀란 게, 그 단체들이 이렇게 항의했다고 기사가 나온 게 놀랬고, 또 더 놀라운 건 그 기사를 읽고 실제로 이 국회의원이 사과를 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 논리들이 먹혀들고 있는 것이죠. 다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런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개 농장에서 도살 위기에 놓였던 개들 200마리를 탈출시켰다. 그 탈출시킬 때 같이 갔던 여배우가 그 처참한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여러분, 이런 기사 본 적 있나요? 저만 이런 기사가 눈에 띄는 건가요? 여러분도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사들을 잘 보시고, 너무 정치, 경제 이런 데만 보시지 말고, 여러분 이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이 근저에 깔려 있는 기준에 대한 문제들을 관심 가지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사가 되게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정리하면,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냐면 다음 가정입니다. 동성애자들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역법 92조를 넘어야 하는 이유, 동성애 합법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자기들도 그냥 차별받지 않고 자기들도 비정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우리도 그냥 당연한 사람들의 구성원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슬람은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한국 이슬람은 이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당신은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냐,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난민 문제를 바라볼 때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이웃 사랑. 난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의 관점으로 품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동물 복지의 관점을 바라볼 때는 존엄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동물도 존엄하다. 인간이 육체와 혼이 있다면 동물도 육체와 혼이 있지 않냐? 동물도 존엄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이루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에요. 생명을 배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자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성애자들이 사고 쳐놓은, 그래서 버렸던 입양 아들을 입양해서 우리가 잘 키워내겠다. 여러분, 되게 멋있는 말 같지만은 동성애자들을 확산시키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건 거짓 가정입니다. 또 이슬람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같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슬람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을 차용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르라고 자살 폭탄 테러로 수백 명씩 죽이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난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난민들도 얼마나 억압받고 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난민들이 우리 사회로 들어오기 위해서, 난민들이 우리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법체계,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체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프랑스가 겪고 있는 일이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난민들을 사랑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그들이 우리의 법체계와 가치체계를 인정하는가를 엄격하게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우리가 인정하는 가치체계나 법체계를 무시한다 그러면 받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무분별하게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물이 존엄하다고요? 그렇죠. 동물도 귀히 여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니까요. 그러나 그 동물을 다스리고 그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께 열려 있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 존재와 동물은 같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도 눈물 흘리던데요, 동물도 슬퍼하던데요. 네,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보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물은 인간과 달라요. 동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동물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동물에게는 내면 세계, 성격, 정서, 캐릭터는 존재할 수 있지만 동물에게는 영적인 차원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물도 존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을 고르려면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와 이슬람과 난민과 동물 복지자들이 추구하는 가정과 하나님과 사랑과 존엄은 다음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 가정을 주장하고 거짓 하나님을 주장하고 거짓 사랑을 주장하고 거짓 존엄을 주장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박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박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너는 배우고 뭐 하는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기 확신한 일이라는 건 뭔가 분명하고 참되어서 옮길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에 붙잡혀 있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박해가 횡행하고 거짓 물결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나가가서 그들에게 반대 집회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물론 여러분 그런 사회운동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가만히 보면 동성애자들 축제하는 데 가서 막 반대하는 피켓 드는 기독교인들을 사회는 희화화하더라고요. 미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웃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너희들 잘못됐다, 이 말은 이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이 참되냐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무엇이 참되냐? 자, 무엇이 참됩니까? 15절 제가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닙니다. 뭐가 참됩니까? 성경이 참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이 참됩니다. 또 뭐가 참됩니까?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능력을 탑재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화면 보실까요? 다음.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하나님과 사랑과 존엄에 대하여 진짜 가정,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랑, 진짜 존엄을 가르쳐주는 책이 뭐냐? 다음 성경이라는 것이죠. 진짜 참 가정, 참 하나님, 참 사랑, 참 존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박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저 죄 짓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피켓 들고 거부하고 또 잘못됐다 그러고 그런 거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 서명운동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참 하나님은 무엇이고, 성경이 주장하는 참 가정은 무엇이고,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존엄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참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거대하게 몰려오고 있는, 특별히 21세기,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제 2020년 마이너스 5년, 2015년부터 플러스 5년, 25년까지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건 뭐 제 예상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 일반 학자들의 예상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그 여러 가지 변혁 가운데 특별히 어떤 변혁이 많이 일어난가? 사람들의 가치체계, 사람들의 관습, 습관의 변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기성세대는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힘들다, 정신없다 하죠. 그런데 앞으로 더 심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이 거짓 하나님, 거짓 사랑, 거짓 존엄, 거짓 가정의 문제가 더 본격적으로 밀접하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 같은 나라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같은 곳에서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박해의 과정들, 박해의 시대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좀 죄송스럽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문제들이 세상이 악하니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때가 오기 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기 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거기에 참된 진리가 숨어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강 열심히 하는 것, 또 우리 상군 본부교회에서 성경 읽기 사역을 하면서 전문 강사 스쿨을 계속 열게 된 것,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설교를 더 못하겠습니다만은 부탁드리기는, 전문 강사 과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경계선에 서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한 30명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3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 5개월, 6개월 동안에는 정말 푹 빠져서 정신없이 한번 공부해 보세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잖아요, 솔직히. 자꾸 힘들다, 어려울 것 같다 그러지 말고 도전하세요. 신청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뭐 군 장병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쳐라,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당장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엄청나게 물려오는 이 거대한 물결 쓰나미에 우리 자녀들을 다 삼킨 바 되게 내버려 둘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참된 가정과 하나님과 참된 사랑과 존엄을 깨닫게 되는, 또 알게 되는, 그것으로 무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정작부 특송을 먼저 하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정작부 우리 분들이 나오셔서 특송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세상은 말세의 때에 고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향취,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은 멀리하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2000년 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거대한 불경건의 물결이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가정과 참 하나님, 참 사랑과 참 존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때에 담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불완전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성경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온전케 하사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